지난주에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서의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수많은 질문을 드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Why?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쏟아냈고, 그리고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이 그의 눈에 비춰진 수많은 죄와 죄악상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 감사하는 자, 이를테면 전천후 감사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는 것을 왜 하나님 그대로 두십니까? 그들이 범죄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칠 것이다. 포악한 군대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그때 다시 하박국이 하나님 왜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덜 악한 이스라엘을 치료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그는 예루살렘 성루에 망대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때가 되면 내가 지체지 아니하고 속히 이룰 것인데, 의인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이다. 그 사실을 듣고 난 하박국은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없고 또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일을 행하실 것이기에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주된 말씀인데, 그도 역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수한 질문을 쏟아내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왜를 물었다면, 이 말라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모독을 가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은 how? 우리가 어떻게 그런 질문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질문이었다면, 반대로 말라기 질문은 하나님께 대들고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된 질문이었다면서 뚜렷이 다른 종류의 질문이었던 것을 대조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마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사랑하셨다니까 하나님께 대들듯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역시 다시 대들듯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했고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내 이름을 멸시했다고 했을 때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동의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틀렸고 내 생각과 내가 하는 태도가 바른데 왜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적하십니까?
정반대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멸시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고 나를 괴롭혔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우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전제를 깔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거부하듯이 대항하듯이 대들듯이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렇게 했단 말씀입니까? 그런 대답을 질문으로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질문은 진리와 진실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들듯 반박하는 질문들이었고 자기들은 그런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의로운 자인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반발하고 있는 질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나를 무시했고 너는 나를 괴롭혔고 너는 내 것을 훔쳤다고 말하는데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대드는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참으로 슬프고 괴롭고 안타까운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 간에도 이러한 관계는 언제나 비극적인 관계로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너한테 잘해준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나한테 뭘 잘해줬느냐.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고 키우고 나면 자식들이 좀 커가지고 부모한테 그렇게 대들 때가 있죠. 네. 부모들이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오히려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우리를 정말 사랑이나 했습니까? 이렇게 대드는 그런 부모 자녀 관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관계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고 한다면 그런 믿음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가 안 되고 내가 잘못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난 경험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고 혹시라도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 발견되어지면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침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1장 1절, 2절, 5절까지 쭉 나옵니다만은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 일을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야,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모르고 있거나 사랑에 대한 바른 응답을 하지 못할 상대에 있다면 이건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었는데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사랑이나 해보셨어요? 뭐 그런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실 때 덤덤하게 느껴진다면 빨리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럴 때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셨기에 제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살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 야곱과 에서를 말씀하십니다. 네. 이 2절 하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아닙니까? 네? 불과 손에 손을 잡고 줄줄이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을 사랑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똑같은 위치에 있지만 누구를 택해서 사랑하시는 것은 주권자의 의지이고
주권자의 마음입니다. 야곱을 택해서 너희들을 야곱의 자손들에게 하셨고 또 너희들을 이스라엘로 택한 내가 아니냐. 세상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너희는 내가 특별히 사랑한 택한 족속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공의로우냐 아니냐 편파적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꺼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택하신 그 사실에 감사하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직 안 믿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안 믿습니다. 복음은 똑같이 주어졌어요. 근데 안 듣거나 아예 안 믿거나 이것은 그들이 택하고 있는 일이죠. 근데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출발점이고 근본 줄기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 장례식 때 우리 딸이 조사에서 할머니가 자기가 신학교, 텍사스에 있는 신학교에 공부할 때 3번 편지를 보내서 격려를 해주셨다. 그 또래 사촌들이, 그죠? 조카들이 우리 끝나고 나서 딸한테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너한테만 편지 주고 우리한테는 안 했구나. 근데 참난 다행인 것이 우리 어머니가 손녀가 신학교 갔다. 그러니 기쁘셔가지고 편지를 보냈을 뿐 아니라 거기다 100불짜리 지폐도 보내주셨거든요. 3번씩이나. 그래서 나중에 야, 너 돈 보냈다는 얘기 안 하는 건 천만다행이다. 근데 할머니 뜻입니다. 할머니 마음이에요. 손녀들 중에 주님의 종 되겠다고 신학교관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특별히 사랑하는 표시로 할머니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건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사랑의 선택적 표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족 중에서 먼저 믿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적 사랑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1장 2절, 3절에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시켜 나가는 이 일은 창세 전으로 거슬러 가는데 그것을 누가 하셨나?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거기에 피조물인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두 형제 쌍둥이가 아니냐. 그들 중에 야곱을 택해서 너희들의 조상이 되게 했고 그렇게 너희들을 특별 취급을 하고 있는 내가 아니냐. 그런데 사랑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선택해 주시는 사랑의 행위를 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 속으로 불러들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게 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4,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듯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신 사실을 증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이 사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합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의 행위였다. 이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이스라엘로 선민이 된 그들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돌아와서 누굽니까? 학개, 스가랴, 또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아니죠? 누구예요?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이 포로 시대 돌아온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이고요. 또 이 말라기가 쓰여진 것은 주전 약 425년 정도 추정이 되는데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서 중단되었던 성전 희생 제사 제도가 복원된 때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그 예물에 대하여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할 때 비록 외양으로 형식으로는 그들이 그 제사 제도를 복원했지만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나 제물을 갖고 오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눈 먼 것, 약한 것, 그런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이런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참 무섭습니다. 외양으로는 오매불망 그렇게도 원하던 제사 제도를 복원했지만 실제 제물을 바치는 그들의 근본적인 태도는 조각 시간들이나 또는 잉여품이나 별로 그렇게 요긴하지 않은 것들만 골라서 드리는 그런 형식과 위선과 거짓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힘들어하시면서 괴로워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때가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지적해도 우리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그랬단 말입니까? 대드는 그러한 영적 무감각함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6절 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7절에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더러운 떡으로 더러운 음식으로 내 제단을 더럽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전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원고에는 없어요. 이런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버리니까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내버려 두셨다. 예. 내버려 두셔서 400년 동안 침묵을 짓고 마십니다. 400년 동안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때가 찼을 때 400년이 지난 어느 날 침례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어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이 일로 하나님의 중심의 축이 옮겨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은 외양으로 또 내 머리 인식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주 앞에 전폭적인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뭐라고 하나요?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그렇게 대들듯이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밝히셨습니다. 그 뒤에 구절을 보면요.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을 제가 인용해 봤는데 너희는 내 상을 경멸하여 더러운 음식을 내 제단에 바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하고 말한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8절 온전하고 흠없는 재물이 아니라 눈먼 짐승, 병든 것들을 바치는 악한 자들이다. 그것을 너희 총독들에게 바쳐봐라. 그것을 받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나에게 은혜를 구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다마는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고 응답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계속해서 차라리 내 제단 위에, 이 말씀 너무 놀랍습니다. 차라리 내 제단 위에 헛되이 희생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썸바디가, 누군가가 성전 문을 지켜서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군가가 너희들이 그렇게 제사 드리는 걸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아 잠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중심이 잘못된 것을 보시고 그렇게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말씀하시든지 이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주님께 차려 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새 번역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자기 짐승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해 놓고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주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나한테 예배하고 제물을 바치는데 제물을 바치고도 지금 하나님께 욕먹고 있는 장면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도 욕먹고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자기 재물을 팔아서 주님께 바치겠다고는 일부를 감춰두고 나머지를 갖고 와서 바치니까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 예, 그렇습니다.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라 하나님을 속이는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죠. 그래서 시신을 치웠는데 그 아내가 돌아와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받고 그렇다. 그 아내도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들은 차라리 안 바쳤으면 날 뻔했겠다. 바치고 죽임당하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뭘 많이 했느냐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헌신하며 주 앞에 살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옛날 성경은 얼마나 번패스러운가. 얼마나 짜증나는가. 여러분, 제가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 듣기가
거시기한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 1시간,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일주일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없다? 답은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3분의 1 이상이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후 찬양 예배 되면 3분의 1이 빠져나갑니다. 수요 기도회 때는 3분의 1만 참석합니다. 아직 목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파이어니어 셀만 가동되고 있습니다만은 파이어니어 셀에 있는 멤버들도 이렇게 저렇게 빠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시간이 되면 드리고 또 나에게 발생한 일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면 주님과 약속한 시간 얼마든지 희생시켜버리고 주님 앞에 생선 꼬리 토막이나 또 머리 토막 정도 드리고 가운데 토막은 언제나 내가 챙기고 여러분 어머니들이 그랬죠. 옛날에 생선은 어두일미다. 머리가 제일 맛있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자식들 좋은 거 먹이려고 자식들의 부담 안 주려고 대가리가 좋아. 난 맛있는 거 내가 먹을 거야. 아니죠. 자식에게 좋은 거 먹이려고. 근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저 꼬리 토막이나 대가리 토막 잘라서 드리는 것을 하면서도 나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나는 잘 믿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니다라고 말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덤벼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네. 제가 오늘 일부 예배도 우리 청년들이 선생님들이 대부분이니까 한마디를 했어요. 거기에 한 8, 7명 정도의 선생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한 30여 명 되잖아요. 근데 토요 다른 사람들 청년들만 모이는 모임에 어제 보니까 10여 명밖에 안 왔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모임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동의하고 그렇게 마음을 따로 띄워놓은 곳인데 다른 어떤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익스큐스를 하면서 그냥 그것을 다른 걸로 대체해버리는 자 이런 자세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모르세요?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주님께서 이것이 이 주전 400여 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에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뭘 어떻게 하려고요?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제대로 알고 배워야겠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예배의 모든 형식을 갖추었지만 주일 예배나 기타 교회 각종 모임을 번거롭게 여기고 주님의 깊은 게 뭘 그게 모임이 많어. 아이고 그렇게 복잡하게 사람들을 달달 볶은 거 없어요. 주일 예배하고요 수요일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옵션입니다. 선택사항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많은 걸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미니멈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번거롭게 느껴진다든지 이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전부가 아니라 조각들을 생색내면서 드리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역겨워하신다. 사람의 깊숙한 내면의 동기와 자세를 보시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그건 뭡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 말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진리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출발점은 언제나 성령님과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영원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리마인드가 되어가지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그런 예배하는 자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탕자가 아버지 보고 자기 유산 다 달라 그래가지고 갖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다 허랑방탕 다 탕진했잖아요. 그리고 고생하다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그를 찾고 기다렸던 마음에 준비되어 있던 아버지니까 거리가 아직도 먼데도 알아보고 쫓아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손에다가 뭘 어떻게 했어요?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왜 가락지를 끼웠을까? 제가 보니까 가락지는 항상 뭡니까? 표시입니다. 표시예요. 증표예요. 잃었던 내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 그걸 끼고 있는 돌아온 탕자는 어떻습니까? 남은 여생 동안 가락지만 보면 자기를 받아준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또다시 새로워지겠죠. 아하, 이게 부활의 가락지구나.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활이 뭡니까? 표시잖아요. 증표잖아요. 그걸만 보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고 부활하셨지. 이 부활의 표적이 우리를 하여금 죽으신 예수께 다시 엎드리게 만들고 주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것이 표적이고 가락지고 부활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과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입니다. 구약엔 그걸 몰랐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것이 무엇인지가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리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알고 그리고 부활의 표적으로 주님께만 늘 뿌리를 두는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부활의 증거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신앙의 동기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나이까? 이것이 2장 17절에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힌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요약하여 그들의 문제를 명확하게 언급하셨습니다. 17절 보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근데 말로 그랬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뭐라고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악하고 죄를 짓는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을 멸하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이게 신학적으로는 뭐라죠? 만인 구원론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러니 지금 죄를 짓는 사람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다 구원하신다.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입니까?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 그렇죠. 하나님이 선하시죠. 그러니까 누구도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으시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심판의 결과를 반드시 책임으로 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타락상은 악행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분으로, 악행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말하는 상태까지도 떨어져 버린 그런 타락상을 보였던 당시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문단에 가서 보면요. 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컴백,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돌아오기는커녕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어떻게 해 돌아가는 겁니까? 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꼭 집어서 8절에서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하셨습니다. 9절 그렇게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에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11조는 할 필요가 없다.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봐라. 이게 어디 백성들에 대한 얘기냐. 이게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지. 그러니까 11조를 강조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니까 좋잖아요. 11조의 burden, 짐을 지지 않아도 될 테니까. 그래서 또 제사장한테 얘기했다니까.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이 자기 좋은 것만 쏙 뽑아서 얘기하고 나머지는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사장에 대한 얘기인지 온 백성에 대한 얘기인지 멀리 갈 필요 없어요. 9절을 보세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도적질했다고요? 온 나라가 다 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만 했다는 게 아닙니다. 온 나라가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를 우리 교회가 17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 주, 지난주 이 말라기를 쭉 읽다가 이거 내가 말씀을 제대로 소개를 해야겠구나. 근데 우리가 11조를 왜 해야 됩니까? 11조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셨으니까 하는 건 어떤 강제적이거나 의무적인데요. 신앙의 동기로 해야 되는데 11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가 뭔가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10분의 1을 띄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1조를 뛸 때마다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셨구나. 이거를 추적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제 얘기를 조금 하면 제가 정기적으로 11조를 찾기 시작한 건 소위 임관하고 난 때였습니다. 24살 때. 근데 소위 봉급을 주는데 15,000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1,500원을 띄어서 11조를 했어요. 제대할 때 중위 봉급이 25,000원이었어요. 그래서 2,500원을 11조를 했어요. 근데 제대하고 나면 당장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대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주님, 제가 특별한 수입이 없고 앞으로 또 학생일 텐데 11조 액수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10월 달에 제가 대학원에 학교에 조교가 됐습니다. 조교 봉급이 25,000원이더라고요. 당시에. 그러니까 2,500원 같죠. 근데 그 다음 해 3월 달부터는 장학 조교가 되어서 매달 책값 10,000원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5,000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대전으로 이제 와가지고 서울로 여의도교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여의도에서 당시에 4만 원을 주더라고 매 학기 매월. 그래서 또 5천 원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늘리시더라고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학교 강사를 하니까 이게 몇만 원 단위가 이게 20만 원, 30만 원이니까 10만 단위로 바뀌더라고요. 10만 단위로 바뀌었을 때 그 헌금을 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오, 하나님, 졸업하면 과거에 3만 원 하던 걸, 3만 원 봉급을 받아서 3천 원 하던 걸 10배나 늘려주셨군요. 전 지금까지 한 번도 돈을 벌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또 주님께서 주신 대로 살지. 근데 계속 11조를 늘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사람들 뭐 저보다 더 훌륭한 간증들 많겠죠. 뭐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을 통해서 뭐 백만장자가 되고 밀리언어가 되고 뭐 그랬다고 하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 저 청년들 이제 막 직장 생활하고 처음부터 11조 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초봉이 한 150만 원, 200만 원 들 때 20만 원 못하면 2천만 원 들 때 200만 원 못해요. 아까워가지고. 근데 이게 내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들게 될 때, 와,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근데 11조를 안 하면은요, 그런 추적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 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본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다. 이것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주님이십니다. 주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나는 욥이 뭐라고 했어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갑니다. 공수래 공수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쌓아두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시험해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험한다는 말은요. 뭡니까? 테스트란 말이지 프루브하란 말이지 유혹해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실하게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인 것을 증명할 테니까 너희들 나한테 되도록 증명하도록 해봐라.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알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 것이다. 그것의 주님 되심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영적인 축복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물질적인 축복도 똑같이 포함시키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요. 그 11절, 12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너희들의 수입이 로스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 결손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 곡식, 이게 밭에 소출을 그런 벌레들이 와서 먹게 하거나 병들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신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구약의 얘기지 신약에는 11조 하란 말이 없다. 아주 뭐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들으면 참 담대하다. 어떻게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까. 왜?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데 없다 그러는 거 말이죠.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술 먹지 말란 말이 없지 않느냐. 그래도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왜 없어요? 다 있습니다.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랬고요. 어떤 데는 취하지 말라 그랬고 다 있습니다. 근데 11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11조 문제로 시비가 걸려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장 42절에 보니까 화 있을지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를 하는 건 물론이고 11조를 해야 하는 기본 정신까지도 그대로 잘 지키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정신만 가지면 된다? 아니에요.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마음을 쏟아서 헌금을 하라는 겁니다. 두 개를 다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꼭 성경에서 말한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받으신 예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관한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요한복음 4장 24절 아까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과 복음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사실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그런 불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며 늘 그 성령과 진리로 복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온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는데 길이신 예수님 아니고는 어느 통로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서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예배에 관한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 자신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암송하신 분들 같이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뭘 받으신다면 여기서 뭘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까? 예, 너희 몸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 생각, 너희 정신 그거면 충분하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라. 거룩한 산 제물, 이게 모순되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이상한 용어입니다. 살아있단 말이죠. living 이런 말이죠. 제물 하면 living sacrifice입니다. sacrifice라는 말은 죽어서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죽은 제물들이라.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을 통해서 드려지는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되게 하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나아가는 삶은 내 모든 삶의 주인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내 모든 삶을 굴복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삶 그 자체가 예배로 받아주심직한 그런 삶이
우리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무뎌지지 않냐고 날카롭고 예리하게 정신을 차리고 서서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 너희들이 이런 상태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에게 못된 짓을 했다. 그러시지만 당시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당당하게 대두듯이 질문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이 그것인지를 똑바로 알았사오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의 종들로서 주님의 주되심 앞에 언제든지 굴복하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